자, 우리가 지금 기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신앙에도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우리의 가장 기초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기초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기초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세우라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또 두 번째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도의 기초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기초와 관련해서 이 기도 오늘 또 영적 삶을 푸는 기도의 열쇠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기도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고 어린 아이처럼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며 신진대사 활동과 같은 것이고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든지 어떤 일을 끝낼 때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든지 하루를 잠자기 전에 주님과 모든 기도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해야 한다. 또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마치고 나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오늘 보게 될 내용이 원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또 7절부터 12절까지였습니다.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것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패턴을 보여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이것은 솔직히 바르게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냥 외우라고 반복적으로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죠.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어디에 계신가? 누구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 중에서 일용할 양식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러한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장 필수적인 것 외에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용서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13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이 이런 시험과 여러 가지 악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과 싸워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수적인 것들을 이 기도하는 데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 중에서도 기도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 우리는 먼저 주님에게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주님께서는 아침 새벽에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하셨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일을 끝마치고서 하시는데 기도하셨고,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조건을 배워야 되고요. 이제는 기도로 또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막 구하던 막 기도해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나를 버리고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왕국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기도가 성장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그 기도를 잘 들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아까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알릴지어다. 시편 105편 1절에서도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먼저 주께 감사하며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자,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들에 들어갈 때 무엇과 더불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더불어.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요소를 많은 사람이 압축해서 해서 엑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죠? 거기서 뒤에 thanksgiving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막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냥 내가 가까이 있는 가족 말고 정말 다른 우리 교회 지체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왕국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앞에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뭐라고 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6장 33절에서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건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이제 패턴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막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더 기도가 성장해야 되고 기도가 더 이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고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워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것은 주님에게서도 배우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내 이 기도의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를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또한 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주님께서 기도의 패턴을 보여주셨고 이제 기도의 자세로서는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
아까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무엇과 함께 갖고 와라? 감사와 함께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또 옛날 유대인들이 주님께 헌물, 그죠? 희생제를 드릴 때도 뭐가 있었어요? 감사제가 있었어요. 감사로 드리는 희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감사는 주님 앞에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물로 내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기도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같이 기도할 때는 거의 저녁마다 같이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기도하는 편인데 이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잘못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와 더불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서 기도하되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요청하되 감사와 더불어 감사를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있나요? 아니면 나의 필요한 것만 그냥 구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헐레벌떡 그냥 다급하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냥 기도를 마감하지는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가장 강력한 선물,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작은 너무 많은 것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데서부터 먼저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몸에 배어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이 인생이 고달프고 감사하지 않을 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선의 계획을 갖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노래도 많이 나오지만 자주 말하는 거죠.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계속 통제하신다,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사버린이라고 말하죠. 사버린 뭡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어떤 때는 또 혼을 내고 또 나를 꾸짖고 책망할 때도 나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도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할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걸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감사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한 놀라운 예화를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역사에 하나의 또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네소타주의 이야기입니다. 1874년부터 77년까지 무려 3년에 걸친 가뭄과 심한 메뚜기 때로 농작물이 전멸하게 됐고 또 대경제 공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877년 4월 27일 날 그곳의 주지사였던 그 필스베리 씨는 모든 주민에게 그냥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농작물이 전멸했고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농작물이 전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주민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 감사의 기도의 함성이 하늘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이유 없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시도했었지만 단 한 가지 단어 외에는 그것을 형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기적이다. 기적이다. 여러분 출애굽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때 바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특히 어떤 기도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추수감사절이 왜 생기게 됐는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도 바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먼저 미국을 개척하게 될 때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굶주리고 있었을 때에 감사를 하자라고 해서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수확을 주셨고 이제 미국은 나중에 어떤 땅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땅이다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만큼 자원이 많고 비옥한 땅이 없어요. 미국만큼 또한 이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옥토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늘 기도할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디모데 그런 데를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뭡니까? 너희로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린다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메말랐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본적인 이 감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도 꼭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감사에 대한 기록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 칙령을 내린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지금 조서가 찍힌 걸 알고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뭐라고요? 감사를 드리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한 정체성의 위기, 이데올로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저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경우도 많고 너무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참담함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회개를 합시다. 그렇죠?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를 드립시다. 예수님께서 또 큰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을 때 특히 우리가 아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빵을 집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빵을 집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감사를 들으신 뒤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뭐와 더불어 했다고요? 감사와 더불어 감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감사가 들어갑시다. 아멘. 어떠한 환경에 있었든지 먼저 감사와 함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의 삶에 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 신뢰의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또 기도의 자세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의 대표적인 부분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에 한 가부의 예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부의 기도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종말론이나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 성경의 깊은 것들, 또 영적인 것들 많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올해 제가 이 표제를 정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아까 지식이 많고 대단한 신비의 것들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기본이 되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기본이 먼저 되어야 돼요. 기본. 그 기초들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자 1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주님께서 18장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면서, 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가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가, 한 가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가 8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믿음을 무엇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끈질긴 기도.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워낙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그 과부가 기도를 제대로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듣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귀찮아 죽겠다.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들어주고 말자 하고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 향하여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과부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끈질기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조지 뮬러에게는 평생 5명의 또 잊지 않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그의 기도 제목 중에 끈질기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었던 5명의 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5명은 사학가, 학자, 또 심지어는 불신자, 반기독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가 있었고, 정치가가 있었고, 또 한 명은 순수한 그냥 평시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년 만에 회개한 사람이 있고요, 10년 만에 회개한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25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25년 만에, 그리고 임종하기 직전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얼마 안 가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5명 중에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불신하고 늘 반대하던 그 불신 친구가 제일 먼저 주님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명하고 반대는 안 했는데 저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거야.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그냥 제쳐놓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가장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어떠한 바위 덩어리와 같은 딱딱하고 냉랭한 인간조차도 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조지 뮬러가 기도했지만 그가 평생에 살아서 자신의 한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친구가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평생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체절명의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때는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위로는 잠시 마음의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우리가 당한 절박한 이러한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절박한 가운데서 나오는 간절하고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선물을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더 절박하게 기도하면 다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절박한 자녀의 기도를 주님은 더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 절박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급박한 데서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절박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45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솔로몬이 뭐랬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가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 성전 봉헌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전쟁에 넘겨주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일깨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들에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넘겨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도 기도하라, 절박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렇죠, 하만이 계획을 꾸몄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자신의 진려 에스더에게, 수양딸 에스더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때가 너를 왕으로 세우게 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3일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유대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위기의 날, 이미 날짜가 잡혔어요. 모든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다 목매달아 죽이기로 이미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박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하 위복의 계기로 삼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다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장대에 달려 죽게 되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뭐죠? 부림절이라고 이야기하죠. 퓨림. 바로 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박한 때에 정말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너가 곧 죽는다, 죽을 병이 걸려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가 이사야로부터 이 사망 통보를 받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벽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며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아끼시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해가 뒤로 15도 물러가서, 그렇죠?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해가 멈추는 것도 더 쉬울 수 있어요. 해가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물러갔다 그래요. 해 그림자가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 해를 물러가게 할 만큼의 강력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절박과 비슷한데, 절박은 어떤 시급한 상황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라. 자,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처음에 뭐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응답될 때까지. 세 번째, 절박하게 기도하라. 항상 절박하게 기도하라. 네 번째,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야.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다시 아까 6장으로 가서 봅시다. 우리가 아까 6장 읽었는데 그 6장 바로 앞에 이제 주님께서 1절부터 보십시오. 1장이 뭐냐면, 자,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2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는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주님께서 또 너희가 금식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도 기도의 한 부분이죠.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굶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할 때 엄밀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엄밀히 하는데, 자, 주님께서 기도할 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엄밀하게 기도하라. 나중에 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간상 제가 많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0절. 우리 주님에게서 먼저 우리는 배웁시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 말입니다. 얼마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간절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또 형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한 짧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강렬하게 주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야고보서 5장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가서 또 봅시다. 자, 야고보서 5장 우리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자, 5장에 가서 5장 13절부터 쭉 우리가 한번 보지만 이제 나중에 또 봐야 되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려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자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고요, 땅이 막 메말라서 먼지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다니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척박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 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서 열왕기상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한번 가서 봅시다. 재밌습니다. 이것은 가서 꼭 한번 볼만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자, 아합과 함께 했던 그 바알의 대언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과 850명과 대적했죠? 그렇죠? 850명과, 사실은 정확하게는 850명입니다. 850명과 혼자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가 드린 희생물이 다 하나님께서 받아 들으셨어요. 다른 그 바알의 대언자들은 그런 응답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 앞에 나와서 제단을 보수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부터.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서 소하라 하니라.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엘리야가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예, 처음에 종에게 보낼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름 한 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7번이나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7번 가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7번이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가 있죠. 이것을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하고 나니까 어떻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야,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일으킬 수 있겠어? 했지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신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곧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큰 비를 내서 홍수가 내릴 정도로 큰 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 가서 7번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엘리야는 뭐 하고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기도의 자세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까지 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과부의 기도처럼 오늘 여기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엘리야와 다르잖아요. 엘리야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자, 엘리야가 한 그 기도에 한 가지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18장 아까 1절을 봅시다. 18장 1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인간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18장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비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 자, 조건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의 약속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응답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찾지 않으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의 약속을 찾았어요. 읽으면서 계속.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약속이다 하고 그걸 붙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 딸들에게 제가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옛날에 약속했잖아요. 아빠 전에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빠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도 해줘야 되겠죠. 약속했으니까. 맞습니까? 네. 빌려서라도 해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고도 받지만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저희 가족들이 구원받게 됐을 때도 아직 마지막 막내가 구원받지 않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26년 만에 제 여동생이 5년 만인가 6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먼저, 그 다음에 어머니가 27년 만에 구원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은 다음 시간에 제가 기도의 자세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몇 가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자, 첫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 두 번째 끈질기게. 세 번째 절박하게. 네 번째 간절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꼭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기도의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